14장 27절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쓴뿌리의 열매들에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이제 원리 원칙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 원칙을 우리가 잘 알면은 다음 것들은 운용만 하고 적용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 부분 나눴던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킹덤 시즌으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제한적으로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자,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이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능력으로 임해 있죠. 능력으로 임해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로마서 14장 17절이 그거죠. 그리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킹덤입니다. 또 앞으로요.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 킹덤 삼으셨어요. 제사장 삼으시고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예 성도들이 나라 킹덤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 킹덤입니다. 킹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킹덤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킹덤이 아니었고 세상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왕국들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진동하는 것들을 진동해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변동될 것을 무너뜨리고 계시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만 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전역에 또 교회에 엄청난 진동이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계속 앞으로 가세요. 더 앞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가야 되고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에서 떠나면은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것이죠. 또 앞으로 갑니다. 무너진 재단을 그래서 우리는 수축해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재단. 여러분 교회, 기도의 집, 선교단체 혹은 재단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가 제물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집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선교단체가 되었든지 재단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단은 권능이 있는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권능이 있는 임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견고한 진,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 대적과 높아진 것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것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와 이제 쓴뿌리인 것이죠. 상처와 쓴뿌리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단순 질환이라면은 쓴뿌리는 그 상처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탐심, 탐욕, 교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증오 이러한 험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생긴 것이 쓴뿌리인 것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쓴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상처는 치유는 받았지만은 쓴뿌리가 치유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재발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쓴뿌리가 낳은 열매들도 많이 있고요. 쓴뿌리 폐들 잘 아시죠? 앞으로 또 갑니다. 앞으로 가고요. 쓴뿌리 결과들 미성숙한 성품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요. 각종 중독을 낳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동성애도 사실 어릴 때 상처에 의한 쓴뿌리의 결과예요. 그것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DNA를 변질시키기도 하고 대물림 되기까지 하고요. 만성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암질환들 일으키기 쉽고 은사, 기름부음, 권능, 유업을 잃거나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 여기 해당 하나도 안 되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상처와 쓴뿌리 치유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늘 제단 앞에서 킹덤 안에 희락의 영을 활성화하는 것. 또 쓴뿌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근데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화해하고 감사와 축복과 존중과 사랑과 그리고 킹덤의 평강으로서 돌파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요. 지난주에는 쓴뿌리 열매, 몸과 마음이 냉해지는 것, 차가워지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40년 동안 환자를 치유하면서 얻은 결론은요. 질병의 99% 이상은 차가워서 생긴 질병이더라고요. 냉해져 가지고 몸이 냉해졌든지 마음이 냉해졌든지 그렇게 돼서 생긴 질병이더라고요. 감기는 물론이고 암 등 각종 질병도 그러고 또 앞으로요. 화병은 열 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울시켜서 그래요. 감정을 억울시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억울시켜요. 막 웃고 떠들고 싶은데 억울시켜요. 슬퍼서 울고 싶은데 억울시키고 이런 억울된 감정들이 지속되면은 냉기, 이 열이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복잡한 이제 질병들이 발생을 하죠. 정신질환, 냉암병입니다. 마음이 냉병이에요. 양친 역사, 귀신 들린 것들.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차갑게 되는 원인, 냉장고 문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들 차게 키워야 된다고. 애들 차게 키우면 진짜 병 덩어리를 만들어요. 절대 차게 키우시면 안 돼요. 36도 5부가 체온이 정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저주스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들, 차가운 마음들,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이제 몸과 마음이 차갑게 되는 것이고요. 자, 치유, 따뜻하게 사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사십시오. 또 회개가 물론 있어야 되고 복음곡식 보리새싹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호수아서에도 복음곡식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복음곡식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그걸 허락했는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암 있는 사람들이 저걸로 치유가 많이 됐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억눌리는 감정을 표현하셔야 돼요. 웃고 울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지난주 좀 해보셨나요? 좀 웃어보셨습니까? 살짝 미소만 짓고 말하셨습니까? 목에서 웃는 것, 가슴에서 웃는 것, 이제 이게 단전에서 나오는 웃음. 저는 영어로 이제 웃음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그런 웃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나게 웃으면서 희락의 영을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이고요. 평강. 자, 오늘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면 더치시츠 목사님께서 쓰신 이데 하늘과 땅을 울리는 중보기도라는 책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분이 1977년도 과테말라에 이제 선교팀들과 같이 가셨어요. 왜 가게 됐냐면 1976년도에 과테말라에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와가지고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집을 지어주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극소수 사람만이 살짝 반응만 보일 뿐이지 거의 이제 냉랭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끝나면은 이제 내일은 떠나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가 이제 되어갈 무렵에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 팀원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저쪽 동구 밖에 마을 밖에 7살 정도의 여자 아이가 나무에 묶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묶여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저 동구 밖에 마을 밖에 나무에 묶어 놓을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가정에서 동네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구 밖에 마을 밖에 나무에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성경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이제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더치시츠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긍휼을 베푸셔서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은 네가 마을 건너편에 마을 동구 밖에 묶여 있는 미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해라. 그러면서 네가 일주일 동안 전했던 그 예수가 그 아이를 치유하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치유가 될까? 안 될까 하는 이제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역은 불순종은 실패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이번 전도 선교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너에게 먼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너는 이번 일정 동안에 이번 여정 속에서 나 예수를 대표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나중에 좀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억나면서 더치시츠 목사님이 믿음이 확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동네 사람들 보고 그 아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한복판에 두고 축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이 아이를 묶고 있는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아이를 정신적으로 혼돈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확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뜨겁게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과 두려움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미래에 대한 일들이에요. 믿음도 미래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랬던지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랬던지, 그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데 한 성도분이 항상 걱정하는 게 거기에 있대요. 야, 이 예배할 때 우리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항상 했는데 진짜 불 나는 거, 진짜로. 진짜 홀라당 탔대요, 그 집이. 믿음과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든지 또 불안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앞으로 넘어가세요. 예.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이하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을 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풍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 후면에서 주무시고 계셨었고요. 너무 막 이렇게 배가 뒤집히려고 하자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깨웁니다. 깨우셔요.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시기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나면서 얘기하시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데일로스, 데오스, 두려움에서 유래되는데, 겁이 나고 믿음이 없고 두렵고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겁이 난 것,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고 있거나 사라진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란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없었다면은 이미 킹덤이 임했을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어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고 그 근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종류가 있어요. 무서워하고 공포하고 놀라운 것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러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또 지나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도 두려움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두려움의 영에 지금 미혹당했구나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믿음. 또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이야, 대단했어요. 베드로의 믿음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들 설교 중에 어떤 이제 뭐 성도가 어떤 목회자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진짜로 물 위를 걸으려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물 속으로 빠지고 말죠. 왜냐하면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의미는 아주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광풍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그 순간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의심을 만들어내고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 혼, 몸, 마음이 두려워하면은, 영, 혼, 몸, 마음이 두려워하면요, 영, 혼, 몸, 마음이 응축이 돼요. 수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줄어들어요. 눌리게 되고 억압받게 되고. 제가 질병을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질병에 걸린 부분, 그 세포들이 응축되고 수축되고 위축이 되고 줄어들더라고요. 이걸 이제 계속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질병 걸린 경우에 대부분 이제 다 모두에게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리십시오. 늘려야 돼. 늘려야. 질병 걸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축하게 돼요. 수축. 본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아프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되잖아요. 배 아픈데 나 배 아파 이런 사람 없어요. 배 아파 이렇게 돼. 이렇게. 허리 아프면 허리 아파, 옆구리 아파 이렇게 되죠. 허리 아파 이렇게 되죠. 막 이렇게 하면서 허리 아프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허리 아픈 게 낫거든요.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늘리셔야 돼. 늘려서 그 딱 손을 붙잡고 예수께서 명하느니 이 부분에 예수의 생기가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고. 그것이 만성 질병이든지 뭐 급성 질병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렵게 되면은 응축이 되거든요. 응축이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은 그것이 큰 충격 받을 때도 수축이 돼요. 순간. 교통사고가 꽝 하고 났어요. 근데 외상은 전혀 없고 엑스레이도 전혀 없어요. 근데 후유증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충격받은 순간에 수축이 되거든요. 영, 혼, 마음이 수축하면은 영과 마음 사이에, 혹은 영과 혼 사이에, 영과 몸 사이에 갭이 생겨요. 갭이 생길 때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이해 가시는가요? 갭이 생겨요. 갭이. 세포도 마찬가지고. 세포도 딱 수축되는 순간에 갭이 생겨요. 갭. 이때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그 세균이나 병균이 침투에 들어가게 돼요. 이 틈으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충만함을, 충만하다는 얘기는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꽉 채워준 게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결핍은 뭐죠?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한 거. 그것이 충격으로 인한, 놀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한 그 응축이든지 관계없이 응축되면은 부족하게 돼요. 부족하게 돼. 그럼 그 사이로 이제 어둠이 들어가죠. 그럼 늘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재미있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탄소나 수소 원자로 막 전자 원자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원자하고 전자는 아시죠? 그죠? 원자하고 전자는 알아요. 그리고 원자가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렇게 주변에 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원자하고 전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운데가 이제 그 콩이 하나 있어요. 콩. 가운데 콩이 하나 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콩 하나 있으면 콩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이제 좌석 있죠. 좌석.
그 좌석을 전자가 돌아요. 전자가 도는데 원자보다도 수십 만 배 작은 전자. 먼지가 돌아. 먼지가. 콩알 많은 것 주변으로 상하골드급 경제장 주변에서 먼지가 도는 게 이게 원자의 모습이에요. 원자니까 전자. 그럼 이 원자와 전자 사이의 갭이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그러면은 자, 우리 사람을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갭을 딱 줄였어요. 딱 줄였어. 인류 전체의 70억 인구를 다 합쳐가지고 모든 사람의 원자하고 전자 핵을 딱 줄여버렸어요.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과 하나예요. 인류 70억 인구를 줄이면은 원자하고 전자 사이 갭을 줄이면 사과 하나예요. 사과 하나. 그리고 이 공간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이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이 우주 공간만큼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믿었다니까요. 아, 내가 벽을 뚫고 갈 수 있겠구나. 이 공간이 너무 크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 그래서 빗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빗사이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때가 와요. 예수님도 공간 뚫고 나타나셨고 우리도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공간 이동도 하고 공간 뚫고 사라질 때가 와요. 이제 666 표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망다니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나는 공간 이동도 하고 공간을 뚫을 수도 있다. 왜? 내가 줄이면은 콩알보다 작아질 테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설명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놀래면은 충격받으면은 근심, 걱정, 조바심, 두려움을 계속 오래 갖고 있으면 줄어요. 웅축이 된다고요. 웅축되면은 모든 게 이제 영이 웅축되면은 영이 눌리는 것이고 혼이 웅축되면은 우리의 뇌 신경, 뇌 세포들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질 것이고 건망증도 생기고 그리고 치매도 생길 것이고 또 마음이 웅축되면은 마음의 수많은 갖가지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더 이제 가중되겠죠. 또 몸이 수축되면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자, 앞으로 갑니다. 또 그래서 이제 두려움의 열매들 불신에서 불순종, 눌림, 수축, 위축, 응축, 긴장, 억압, 내장이 위축되고 특히 그 감정 중에서 두려운 감정은 신장을 병들게 해요. 오장육부에서 신장이 가장 먼저 병들어요. 다른 것도 병들게 하지만 콩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높은 데서 딱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이 있죠? 소변 보는 사람이 있죠. 소변 보는 사람. 왜냐면 콩팥이 응축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또 쓸개는 놀람과 관계해요. 놀라면 쓸개가 웅축돼요. 그래서 쓸개에 돌이 많이 생겨요. 자, 정서, 심리, 감정이 불안하고 여러분 화와 분노도 두려움의 반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저기 그 맹수들이 대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고 털을 세우죠. 털을. 맹수들도 싸울 때요.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부풀려 내는 거예요. 부풀려서 이렇게 자기를 크게 만들고 털을 막 세워가지고 무서우면서도 겉으로는 분을 내요. 화를. 여러분 주변에 화를 굉장히 쉽게 잘 내고 또 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화를 많이 내냐. 우리는 막 화를 많이 내면 겁나잖아요. 그죠? 겁날 필요 없어요. 두려움, 화 잘 내는 사람.
왜 겁날 필요 없냐면은 나보다 더 무서워하거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일 가지고 화가 안 나. 이 사람은 화를 내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레 겁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더 무서워. 더 무서워해. 제가 오랫동안 이거 환자 보고서 경험한 거예요. 더 무서워하더라고. 이거 하니까 예전에 그 저희 동네에서 어떤 싸움, 전파사 앞에서 싸웠던 사람 생각나는데, 이야, 그 사람은 덩치도 좋아요. 얼굴도 반반하고 키도 크고. 근데 싸우는데 손을 한 번도 올라간 적도 없고 이렇게 위협도 하는데 목소리는 엄청나게 크는데 막 사람에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 번도 손도 안 대더라고. 소리만 막 지르더라고요. 그 옆에 키 조그만 사람이 가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자식이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소리만 지른 거예요. 소리 겁나니까 소리만 댑다 지른 거예요. 댑다. 그래서 이 조그만 사람이 뭐야 이 자식 이러니까 순식간에 도망가더라고요. 발도 안 보여. 발도 안 보여.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이제 정신, 마음이 응축되고 뇌세포가 응축되면은 정신질병 생기고 각종 신경성, 과민성 질병이 이런 데 다 생기죠. 과민성 대장염, 신경성 위염, 편두통, 원인 불명들이거든요. 원인 불명 통증들이 대부분 이런 데서 생겨요. 자가면역성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유전병, 관계 단절들. 보이스피싱들이 할 때 뭘 노리죠? 어떻게 처음에 하죠?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수축이 되는 순간에 혼돈이 와요. 혼돈이 분별력이 사라져요. 영과 혼이 딱 분리가 되고 정과 신이 분리가 되면서 혼돈이 앞이 안 보죠. 앞이. 그때 딱 하면은 쑥 넘어간다니까요. 야, 여기 제가 20일 전에 경험했던 것 얘기해 줄까요? 아니 한 2달 전에 외국에서 어떤 미모의 여성이 나하고 이렇게 채팅을 하고 싶대요. 영어로 왔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때 막 영어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분이 미국의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17살까지 고아로 자랐고 17살 때 방황하다가 또 이제 해군에 입대했고 군인. 그래가지고 이제 예멘으로 파송을 가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하고 있대요. 전투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전투 사진까지. 매일 이제 한 10분씩 20분씩 막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그래서 야, 너 용감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어렸을 때 아픔을 딛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자기들 반군을 습격했는데 반군 기지를 딱 이렇게 획득하고 보니까 금괴가 발견됐대요. 금괴가. 그래서 그 금괴만치의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이제 예멘 그 사령부한테 주니까 자기들에게 돈을 줬대요. 돈을 줘가지고 수고했던 사람들 돈 나눠줬대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적지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을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너는 그리스도인 같고 정말 내가 믿을만 하니까 주소랑 다 보내주면 내가 이 돈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 뭐가 이상한데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그날 화요 집회 때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그걸 봤는데 금괴도 보내왔고 돈도 보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더라고. 내일 얘기하자 하고 이제 인터넷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게 쳐봤죠. 예, 그 사기
신종 사기 해가지고 쳤더니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탄원을 올렸다고 나하고 똑같이 올렸더만 똑같이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돈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세관한테 전화 받은 거예요. 이것을 근데 찾으려면은 돈을 내야 된다. 총 몇 천만 원 냈더라고요. 몇 번 하면서 그러고 나서 증발됐죠. 이제 어찌합니까 하고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이야 여러분, 제가 아마 이제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은 넘어갔을 것 같더라고. 돈 욕심 때문에.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혹시 나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 사람이 전사하면은 그 돈은 누구한테 주지? 혹시 이제 고하니까 혹시 나의 주소를 알고 나한테 보내주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살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총알 맞아가지고 다리에 관통해서 그 치료받고 있는 것도 사진 보내오고 아주 그냥 쇼를 다 했더라고요. 쇼를 다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미혹이 이제 치고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분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고해 버렸죠. 자, 각종 이런 이제 자가 테스트 없네? 앞으로 넘어가십시오. 이거 안 했구나. 여러분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반복되는 긴장과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또 어떤 것을 추궁받았을 때 내가 순식간에 거짓말하거나 변명하고 있다. 또 사람들 자꾸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 비율을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지나치게 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자꾸 많이 되는 것, 불평 불만이 많거나 짜증 많이 내고 화 많이 내고 분노를 잘하는 것, 시기 질투가 강한 것들도 역시 두려움에 한 혼합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좀 살펴봅니다. 두려움의 근원.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네요. 두려움 이제 자 앞으로 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인류에게 들어온 것은 두려운 감정이었어요. 악한 감정 중에서 제일 먼저 두려운 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도 들어왔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려움이 딱 오자마자 그들이 맨 먼저 한 행동은 도망간 거였어요. 숨은 것. 자,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성경 하루 10장씩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도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정말 행복하게 누구한테 재준도 없고 지냈을 때에 주일날 예배한 태도와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들, 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었고 또 부부끼리 갈등이 있어서 막 폭언이 오고 갔고 또 막 힘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낙심도 된 상황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마음의 태도의 자세가 어떠죠? 달라요. 다릅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떳떳하게 얼굴 울고 주님께 가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주님한테 예배하는 게 얼굴을 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붙잡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은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를 붙들었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붙들면은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온 DNA 속에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처리해야 됩니다. 자, 원래 두려움이 없던 그 두려움이 어디서 파고들었을까요? 어디서 파고들었냐면은, 여러분, 사탄에게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사탄에게 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사탄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이 사람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한글 성경 마음인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푸뉴마, 영, 스피릿이에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은 영입니다. 영. 사탄에게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이에요. 두려움 영. 이 두려움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짓는 순간이라든가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이때 놀램, 충격 이때 두려움 영이 이때 들어와요. 그 응축이 될 때 이때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두려움에 있으면 우리는 속임을 쉽게 당해요. 쉽게 당합니다. 두려움 영이 있으면. 러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한 이제 회사 직원이 냉동 탑차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을 냉동 탑차에 싣고 나면은 이제 운전수가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것. 자기는 이것만 하는 것, 이것만 실어주는 것만.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냉동 탑차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좀 앉아서 쉬었다 하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탑차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직원이 탑차를 문을 잠갔습니다. 그거 다 퇴근했네. 다 퇴근했어요. 야, 이분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두들겨도 아무도 없잖아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내 체온은 점점 떨어지는구나. 이 냉동 탑자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인데 이제 내 몸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서 죽겠구나. 그 다음 날 이제 직원이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냉동 탑차에 냉동 전원이 안 켜져 있었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그냥. 얼어서. 평상시 온도였거든요. 평상시 온도. 오히려 밖에보다는 덜 추웠겠죠. 그죠? 밤이었지만 덜 추웠는데 사이는 추워서 죽은 걸로 알았어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두려움을 파쇄할 것인가?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아이오다주에 있는 아이오다주 세다 레피즈에는 생명의 강 담임 목사인 이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프랜시스 프렌지펜, 여러분 책 읽는 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분이고 영분별 책도 유명했었고요.
이 사모님, 이분 사모님, 에 관한 얘기입니다. 드니스 프렌즈펜인데 이분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증이 있냐면은 차가 이렇게 이제 가파른 길이나 여러분 말띠고개 같은 거 아십니까? 말띠고개 이제 좀 한쪽에 낭떠러져 있잖아요. 낭떠러져 있고 이런 길을 돌 때마다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막 소리 지르고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막 땀이 질질질 나고 그러세요. 줄줄줄 나고. 예수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목사님과 결혼됐고 자녀도 낳고 했지만 두려움은 계속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실수할 때마다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수치심이 자기를 괴롭혔고 세상이 무서웠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벌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 두려웠었고 또 그리고 혹시 아이들에게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밖에 무슨 소리가 나면은 바람 소리가 세게만 나도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염려. 그래서 밤을 새는 경우도 많이 있었었고 이게 이제 점점 가중됩니다. 점점 가중돼요. 오랫동안 그런 세월을 지냈는데 그로 인해서 질병까지 생깁니다. 나중에는 신경성 대장염, 과민성 위염, 급성 결장염.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 섭취할 수도 없었고 체중이 이제 40kg까지 완전히 마른 거죠. 40kg. 항상 피곤했고 신경성 만성 두통에 시달렸고요. 어디 하나 사간 곳이 하나도 없었었죠. 그래서 항상 자기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 프랜시스 프렌즈펜 목사님이 어디 부부동반에서 사람들 자기 소개할 때 여기는 내 인생의 반쪽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 인생의 3분의 1쪽입니다 이렇게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니까 3분의 1쪽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랐었거든요. 그게 계속 점점 심화되자 급기야는 내가 사생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자,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는 건데 여기 이 드니스 프렌즈펜 이 사모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에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그 뿌리를 찾아쳐야 돼. 내가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뿌리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뿌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뒤로 회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kg 나가신 분이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그러니까 이제 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위는 더 쓰리고 머리는 더 아프고 더 깨질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것도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또 있으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좋기도 하고 그러나 몸은 더 괴롭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금식한 지 좀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분 사모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을 비롯한 불안, 공포 이건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서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두려움은 네가 나를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이 신뢰가 너에 대한 나의 기업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해방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두려움의 원인이 자기의 불신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쓴뿌리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그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거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했어요. 구체적으로 회개했는데 또 갑자기 더 큰 두려움이 더 큰 공포가 막 이제 막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강한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벌떼처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는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진짜 두려운 영이 자기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그 영이 실체로 이제 까무러치기 직전이죠. 까무러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더 미백산해가지고 주여 어떻게 해요 나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악령 두려움의 영을 물리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바로 그 시간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아니 이 엄청난 어둠의 영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예수는 이미 저들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미 저들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다. 너를 머리카락 하나도 저는 만지도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뒤로오죠.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만지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는 악령들은요 사실 사나운 맹수들이긴 한데 묶여 있어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거든요. 악령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은 줄 수 있는데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침을 받는 것은 그 위협을 믿을 때 우리가 해침을 받아요. 악령들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만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응축되면서 나를 해칠 거야 하고 믿으면 이거 해칠 거야 한 것은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죠.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믿으면은 악령들이 진짜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야. 넌 이미 어둠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너의 머리는 깨졌어. 나는 너의 위협을 너의 협박을 겁내지 않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이때 떠나가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가 완전히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어둠의 영을 다 물리친 것을 사실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서 지진 났던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이제 왜 거기에 하나님이 지진을 내셨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두려움과 연관이 있거든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났죠.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수만 명이 죽었고 엄청난 이점이 발생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영계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일본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산은 어떤 산이었냐면요, 일본에 800만의 귀신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본의 800만 귀신들의 접신을 받은 무속인들이나 무당들이 그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영빨을 받아요. 영빨을. 거기서 부흥회 사경이라 하는지 부흥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해가지고 구판을 벌이면서 영을 받습니다. 영을. 왜 그곳에서 영을 받게 됐냐면은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가야국이, 우리나라 가야국이 철기 문화가 딱 들어왔을 때 그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칼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일본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대부분 원주민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죽창이나 뭐 이제 곡괭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있거든. 농기구 같은 거. 칼로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칼로. 그래서 일본을 막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원주민들이 도망가고 이제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그 산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죽어요. 때려 죽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 산에서. 피를 엄청나게 흘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산이 그 죽은 피들의 소리가 계속 이제 올려가죠. 피가 많이 흘린 곳에는 어둠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두려움의 산이라고 이제 별명을 지었어요. 두려움의 산. 센다이가 신이라는 뜻, 센다이가 신이에요. 일본어로 센다이가 신이거든요. 신. 그 신, 두려움의 신이 그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그 장악하니까 두려움의 신에 의해서 신을 받으려고 수많은 무속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구슬하면서 받고 그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일본 전역에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두려움이 많아요. 어느 민족보다 두려움이 많고 그들은 항상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게 우리나라의 승무 아시죠? 스님들이 추는 춤 어떻게 추는지 아시죠?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춤. 일본의 춤은 땅으로 기어져 나가는 춤이에요. 땅으로. 왜냐하면 그 눌림 때문에 땅으로 기어져 가는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을 그 쓰나미로 주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혼돈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킹덤이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일본의 킹덤이 침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도 충격받으면은 우리도 충격받으면 응축이 되듯이 저들도 딱 충격받으면은 혼돈이 오고 응축이 오요.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 틈 사이로. 그래서 일본을 잡고 있었던 두려움은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은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셨고 할렐루야. 자, 이것을 신뢰하고 나니까 드니스 프랜스펜 그 여사 안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임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놀람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관계없어요.
그리고 킹덤 안에 평강이 있죠. 믿으시죠?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주 평온한 상태, 바다가 유리인 상태예요. 뇌파가 이런 뇌파는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이는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리바다의 평안이에요. 유리바다의 평안. 이것을 어떤 분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저번에 그것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꽤 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서 있잖아요. 굉장히 길고 높은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밧줄을 메고 여기를 장대 들고 걸어간 사람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튼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그냥 자기 몸만 가지고 걷는 게 아니고, 여기 맥주통 아시죠? 맥주통, 동글동글한 맥주통. 맥주통을 위에 올렸어요. 그 위에 올라갔어요. 맥주통을 굴리면서 가는 거예요. 굴리면서 장대 잡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요. 맥주통 안에. 그럼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느낌? 완전 겁이죠. 겁. 최악의 겁일 거예요. 공포. 그런 공포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잠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 평안.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신 평안이 그 평안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평안을 경험한 적도 없고 믿질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은 유리바다의 평안이거든요. 유리바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맥주통 안에 들어가 연습해 볼까요? 한번 주무실 수 있나? 두려움이 없는 이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활성화하지 못해. 안 했어요. 활성화돼서 충만하면은 정말 두려움이 없어져요. 정말로. 우리 지난주에 그 김보라 선교사님 이제 암 투병 생활할 때 평안이 딱 임하니까 두려움 없어지면서 그 항암 치료를 1년 몇 개월 받았으면서도 얼굴이 활짝 피고 방실방실 웃고 병문 온 사람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평안이 임하니까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분요하고 막 화가 나고 분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는 이제 가끔 눈 감고 믿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믿고, 이 평안이 확산되어서 내 마음과 나의 혼을, 내 영을 안정시키면서 충만하게 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질병이 올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는다니까요. 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병이 안 걸 거고,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날 거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이것만 계속 활성화하면은 어떤 질병도 올 수도 없어요. 어떤 어둠의 영도 저를 협박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온전하게 치유되었는데, 자,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필요한데요. 앞으로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합독해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구원도 있습니다. 앞에가 있나 모르겠네요. 없네요. 자, 이거 사랑 부분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더치스 목사님께서 그 선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너는 이번 여정에 나 예수를 대표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했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이게 킹덤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려면은 이 부분에 이제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합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청난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놈이 있으면은 나의 왕국이 저 예수가 있으면 나의 왕국이 파괴된다. 나는 저 예수를 반드시 죽일 거다 하면서 결국 죽였어요. 죽음으로 몰고 갔죠. 사탄이 엄청나게 쾌재를 했어요. 웬걸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네. 이 충격이에요. 충격이 왔는데 다행히 40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탄이 또 너무 좋았어요. 10일 후에 사탄이 기겁한 일이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 성도들이 다 예수를 변했네. 그 전에 예수 한 명만 상대하면 됐는데 이제 120명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대표하는 자거든요. 예수를 대표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대표자. 오케이.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또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자,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단어가 아담이란 단어거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여기서 사람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 그런데 창세기 2장 이 19절부터는 이 아담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아담으로 바뀌어요. 아담으로 바뀌어요.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고 아담이 사람인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요. 뒤로 넘어가요. 뒤로. 자, 대표자라는 얘기가 레프리젠터티브가 대표자죠. 여러분 아시죠? 대표자, 영어로 명함 쓸 때 레프리젠터티브, 디렉터 한다든지 레프리젠터티브만 쓴다든지 레프리젠터티브 디렉터 하면 대표이사예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그 두 개가 합쳐서 쓴 거예요. 하나는 다시, 프레젠테이션, 제시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 레프리젠터티브는 다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레프리젠터티브가, 대표이사는요 다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예요. 다시 보여준다. 뭐를 다시 보여줄까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그죠? 어떤 기업은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럼 이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모든 것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주주들의 의견을 대표이사가 따라야 되고 주주들의 생각을 대표이사가 따라야 돼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회사를 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주주들을 대신해야죠.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는 두 가지 여자. 앞으로 넘어가죠. 앞으로. 자, 너는 나 하나님을 대표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 앞에 올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은 왕이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대표해요. 자, 사람을 대표해서 제단을 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가족을 대표해서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요.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제단이 항상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제단.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 가지고 그 가정에 임할 그 가정의 역사를 하나님의 유업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해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뭘 할 것인가를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재단이 지금 한국에 필요해요. 이 재단이. 자, 우리는 그동안 기도할 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역할로만 기도해 왔어요. 주로 제사장적인 기도, 간구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럼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만 기도하면은 어둠의 역사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어둠의 왕국은 여전히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려면은 킹덤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왕국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분을 높이면서 이제 여기가 관악구면은 이 관악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노라.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 파쇄될지어다. 하는 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에요.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지난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하든지 아예 안 했든지. 저 어둠의 영들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겁먹은 자들을 딱 압박해서 가지고 그 영역을 차지해 버렸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되돌려 놔야 되죠. 킹덤의 권위로서, 킹덤의 권세로서, 킹덤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킹덤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들이 발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것을 파쇄하고 그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을 이제 소멸시켜야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야 되겠죠. 그것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선포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명령하고 선포하고 파쇄하고 돌파하고 전진하고. 그래서 각 교회가, 개교회가 혹은 그리스도 가정들이 이제 이것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연합해서 하셔야 돼요. 연합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그거죠. 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합시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확산돼야 되고 계속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왕권이 권위가 높아질 거예요. 칼을 쓰면 쓸수록 이게 이제 칼을 더 잘 쓰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고 더 계급이 높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 가정에 가셔가지고 그런 재단을 쌓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재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수라도 연합, 각 지역에서 연합하면은 그 지역은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지역에 묻고 있는, 그 가정에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둠의 영은 굉장히 센 어둠의 영이에요. 어느 가정에 임한 어둠의 영은요. 그러나 연합으로 기도해서 정말 주님께 제사장적 기도로 갈 뿐만 아니고 킹덤의 재단으로 역사를 풀어내면은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 재단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